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요나서 세 번째 요나의 기도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 오늘 세 번째거든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과 또 도망치는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2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만나게 돼요. 기도만큼 그 한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또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민낯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기도가 나온다고 다 훌륭한 기도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을 할 때 어조가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요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요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요나서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자기 정당화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눈먼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요나서가 비추어 줍니다. 요나서가 요나를 비추어 주는 그 거울이라면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비추어 보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겪는 경험 속에서만 사건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부분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화살 속에서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은 어른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소년기 때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철이 없었었죠. 근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냥 그때를 살아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화살 속에서 매 순간 마주치는 상황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사건을 기억하게 돼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요나가 경험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의 순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게 되고 큰 풍랑의 원인이 자기 자신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깊은 바다에 가라앉게 되고 죽음이 목까지 다 차오르는 상황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어서 요나를 삼키게 하여 자기를 삼키게 하여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나가 경험한 사건일 거예요. 요나가 기억하고 있는. 요나서 2장에는 이렇게 스스로가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경험한 일을 요나가 어떻게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겪은 일을 요약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고 나에게 스올의 뱃속,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요나가 자기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를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관점에서 이거는 그가 경험한 진실이에요. 내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죠? 근데 이게 요나가 경험한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한 요나의 이해라고 한다면, 하지만 성경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요나가 기도하기도 전에. 요나가 기도하기도 전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도 전에. 아니 어쩌면 요나가 배에 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부랴부랴 서둘러 물고기를 준비한 게 아닌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이죠. 그가 경험한. 하지만 요나서 전체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내가 겪은 것이 사실에 대한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겪은 것, 내가 느낀 것, 그것이 전부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전체가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본 전체의 일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용준 형제랑 저랑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 경험에 대한 기억과 용준 형제가 생각하는 경험에 대한 기억을 모아놓으면 전체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그림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의 합이 있고 전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나는 자기가 입장에서 내가 그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전체의 일부를 볼 뿐이고요. 전체에 대한 시각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렇게 경험했어요. 자신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압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들을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출애굽이 있기 한 43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의 고난과 그리고 해방을,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미 430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따르면 430년이 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나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그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들어냈거나 그것을 촉발시킨 근원적인 원인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이전에 먼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사실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고통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행동과 응답을 이끌어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전체 이야기의 한 부분만을 지금 보고 겪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요나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게 뭐가 어때서? 당연히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들으셨고 응답하셨어. 왜 좋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면서 요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곡된 해석을 낳게 돼요.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결국 모든 사건을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이렇게 왜곡된 이해가 사실은 나타나요. 요나서 2장 3절에 보실까요? 우리 같이 요나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바위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기도 속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진술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졌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덮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게 아니고 요나 스스로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다시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저를 보세요. 저를.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나이다. 그런데 당신이 나를 건졌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 출발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던진 게 아니고 요나가 나를 바다에 들어 던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나 스스로가. 자신의 불순종이 풍랑을 불러왔고 그리고 요나 자신의 선택으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사건의 주어를 자신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해놓고는 겪게 되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일들 겪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묻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말하기가 힘들어요. 너 왜 이렇게 했니? 했더니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자기가 어겼는데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선택하여 자기가 물에 빠졌고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넣었어요. 하나님이 한 일은 거기서 요나를 건지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요나는 자기의 기도 가운데 당신이 나를 던지셔서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이 나를 휩쓸고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단면이 그의 기도에 나타나 보이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은 내 덕, 나쁜 일은 하나님 탓, 남 탓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과 전혀 정반대되는 이해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형들이 행한 악한 일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어느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라고 그렇게 요셉은 이 사건을 이해합니다. 재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에게 해를 가한 게 맞아요. 형들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이 사건을 형들이 나를 팔아버려서 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라고 하는 원망과 한탄의 자리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상처 입은 나가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더 이상 피해를 입은 막내 동생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대신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먼저 이집트로 보냄을 받은 생명의 전달자가 나다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이해합니다. 사실은 형들이 자기를 팔고 했을 때 처음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나? 왜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았나? 왜 하필이면 그때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을 보냈나? 나를 왜 막지 않았나?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망의 시간을 지났었을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만 보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형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때 막지 않은 것이,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그냥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더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그때 마음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하셨구나, 겪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자신을 그리하여 더 이상 피해를 입은 막내 동생의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먼저 보냄받은 생명의 전달자, 생명의 통로, 그게 나다라고 자기 인생, 자기가 겪은 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요. 그리고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을 돌보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합니다. 생명의 전달자로 그냥 살아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게 됩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겪은 일들의 입장에서, 자기 중심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더 큰 시각 안에서 자기의 사건을 요셉은 재해석할 수 있었기에 요셉은 다른 자리에 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해요. 큰 풍랑을 일으킨 거는 하나님이고 그로 인해 자기가 바다에 빠졌으니까 그러니 자신을 죽음의 상황에 몰아넣은 거는 하나님이다라고 요셉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바다에 던졌나요? 아니요. 그를 바다에 던진 거는 요나 자신이었고요. 그리고 목구멍까지 물이 차올려서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또한 요나 자신의 선택이었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실상이에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담은 여자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요나는 큰 바람을 일으킨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보냄받은 생명의 통로라는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통하여 전체에 대한 그림을 얻게 돼요. 그렇게 되자 그의 마음에는 소망과 감사와 긍휼과 은혜가 차오르게 됩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요나의 모습은 2장 4절에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요나서 2장 4절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바라본다, 어게인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지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스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기도는 회개한 자의 기도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나의 기도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를 당신의 면전에서 쫓아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한 나는 당신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눈 밖으로 내가 내쳐졌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내던졌다? 하나님이 나를 내던졌다라고 지금 요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한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눈에서 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 밖에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항상 요나를 쫓아가셨지, 하나님이 눈 밖으로 요나를 내던진 게 아니에요. 누가 도망간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한 겁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는 자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신실해요. 자기는 늘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모습을, 그러니까 요나는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요나는 자기의 이 모순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요나서 2장 8절 9절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이라고 요나가 얘기한 이 사람들은 아마 니느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풍랑 앞에서 각자의 신을 불렀던 이방 선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일 거예요. 요나는 그런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은혜를, 헤세드를, 신실함을 저버렸지만 나는 은혜를, 헤세드를, 신실함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서운을 갚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구원이 마치 자신의 신실함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신의 신실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도 되느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는 자기의 그 신실함을 따라 서원을 갚겠다고 하며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결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정한 회개의 순종이 아니고요,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는 자기 주장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충성스럽게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으며 그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국 들으시고 응답하셨으니 나는 이 은혜를 갚겠고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요, 요나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났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전히 늘 바라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열적이죠. 자기 분열적인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요나는 이 자기 스스로의 모순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는 피해자이고 잘못은 항상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의 모습이 자기에게 가려져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잊고 다윗은 살았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왕이여,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는데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가난한 옆집의 가난한 자의 유일한 재산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한 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크게 분노하여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놈이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정당화에 익숙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단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행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단을 통하여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소름 끼치는 자기 확인을 다윗은 시편을 기도를 통하여 하게 돼요. 다윗은 이렇게 나단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나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기도 속에서도. 그렇다면 이토록 자기중심적인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포기하나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아니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큰 물고기는 요나를 바다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인 동시에 그에게 수월의 뱃속과 같은 죽음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요나가 자기의 모습을 알아보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던 거죠. 그렇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냈는데 그 요나는 달라졌을까요? 자신의 모순과 끊임없는 자기 정당화를 깨달았을까요? 그 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여전히 자기는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이 요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인가? 하나님은 여기서 멈출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요나서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금 육지에 내려놓고요, 그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의 사명을 주시고 또 다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요나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요나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여전히 요나를 찾아와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요나서 4장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요나를 찾아가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요나이죠. 우리도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정당화에 능숙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모순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볼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 뒷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혹시 뒷모습을 보신 적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시는,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139편 23편 23절 24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일주일 동안 한번 깊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나를 요나처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간에 변명이나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부르시고 여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